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또 묵상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저기 문성 선교사님 얘기를 간정을 들으면서 유튜브로 봤죠. 보면서 이 문성 선교사님께서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묵상을 조금 더 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사이를 심각하게 단절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내가 죄를 벗어 던지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탁을 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조금 후에 죽더라도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려주시고, 또 도대체 왜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죄에서 벗어나라 그러시는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전에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빛이 생기기 이전에 에레츠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건 직접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에레츠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에레츠가 어떤 상태죠? 창세기 창조를 갖다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우선 사람이 없는 상태, 짐승이 없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날에는 새도 없고 바다 물고기도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전에는 식물도 없고 땅도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전에는 해와 달과 별도 없는 상태.
그리고 그전에는 궁창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형체 자체가 없는 상태.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빛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상태.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지 않는 상태. 거기까지 상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내 안에 빛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지지가 않는구나. 또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뭘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츠,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뭔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도 만들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을 나눌지도 못하고요. 하늘과 땅을 나눌 수도 없고, 땅과 바다를 땅을 올려가지고 식물을 퍼뜨리게 할 수도 없고, 해, 달, 별도 만들 수도 없고, 땅에 식물을 낼 수도 없고, 해, 달, 별도 만들 수도 없고, 새와 바다 물고기가 만들 수도 없고, 짐승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와도 이게 있을 데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죠.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전에는 내 안에 사람이 살만한 곳도 없고요. 새와 짐승과 동물이 거주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거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그 땅,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기 전에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없는 땅. 그게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빛이 생기고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새소리, 짐승소리, 바람 부는 소리, 식물들의 향기, 색깔, 아름다운 색깔들,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먹고 쉬고.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의 가장이, 집안의 엄마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남편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 아내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내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저의 상태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죄에게는 끝없이 펼쳐진 지구만큼 큰 죄 덩어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도 없는 상태면, 말씀도 없으면 아무리 넓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때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성령님과 말씀이 오셔서 비로소 하늘과 땅에 질서도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빛도 짓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짐승과 식물과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베레시드를 또 한 번 느꼈어요. 히브리서 알파벳 베이트의 모양은 천막이 열린 모습이에요.
천막이 열렸다는 거는 누군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 레시와 요드와 타브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레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요. 요드는 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요드는 뭐죠? 하나님의 손. 타브는 뭐죠? 십자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분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장막에서 나오셨어요. 왜? 봐라, 지으시려고 나오셨어요. 뭘 지으시려고요? 알렉과 타브를 지으시려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물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바로 계셨잖아요.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벌써 계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계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태예요? 그게 바로 베이트에서 장막을 열고 나오신 상태죠. 마치 그렇게 말하니까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처소가 있겠죠. 그 처소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처소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과 거룩함과 존귀함이 없는 곳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처소에 계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문을 열고 베이트를 열고 나오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나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대상,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에레츠가 된 상태, 아무것도 거주할 수 없고 형체도 없는 그 땅 같은 존재가 된 그새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알렉과 타브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 베이트 안으로 다시 들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오신 게 아닌가. 근데 그분이 나오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레시 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손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만 남았죠. 근데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나와서 장막문을 열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그분의 존귀함을 모르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시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이 성막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은 성막에서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거는, 성막의 모형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어린 양, 대속물, 소, 어린 양, 염소랑 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 죄를 나의 대속물에게 넘기고, 나의 대속물이 거기서 타고, 그 대속물의 피를 내가 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고 정결케 된 후에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거할 데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 땅으로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시고,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 또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나를 그분의 그 성품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안식하심에 나를 이렇게 공유하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예전에도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양리를 읽을 때 듣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이제 타락 후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알았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사, 대속물,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나에게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대속물이 더 좋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어디에서 사셔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사시는지 다 설명되어 있고 그건 알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는 거하고, 그렇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그 단절 너머를 지나서, 하나님과의 단절 너머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아니까, 또 그걸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써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거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는 정말 있을 곳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끝없이 깊고 끝없이 어둡고 끝없이 있을 곳이 없는, 끝없이 어두운 그냥 그 에레츠라는 상태.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내 안에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고, 내 안에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놀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소로 우리를 공유하시고 자기의 처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 베이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평안과 정말 아름다움과 의로움이 있는 그 처소에서 에레츠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둡고 형체도 없고 실수도 없는 데서 존귀와 영광도 모르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벌써. 그리고 말씀도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도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으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는 세 분 하나님이, 엘로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름답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내가 뭘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또 다른 어둠에 있을 뿐이죠. 그런 상태에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존귀와 의미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찍고 열고 베이트 그 장막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에레츠로 우리에게로. 이 창세기 1장을 비유로 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비유로 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식별하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죠. 또 우리 눈으로 무엇을 표현하죠? 감정을 표현하죠. 우리는 코로 숨을 들이쉬죠. 우리는 코에서 숨이 나가죠. 그것뿐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를 통해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죠. 콧김이 세진다. 콧김을 내뿜으며 그 다음에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표현이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의 신체 또 있지만 나의 신체도 있지만 나의 감정도 나의 신체로 일부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과 땅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이걸 유지시켜 주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눈으로 어느 정도 표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비유로만 해석을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실제하고 있는 존재예요. 불교에서는 색적공, 공적색이라고 그러고 무다 그러고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 실제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없애실 때가 되면 없애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현실을 통해서, 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을 또한 알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같이 곁들여 주신 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자꾸 비유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현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면서 또 그 만물을 지으신 그 안에 의미를 넣어 두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 현실을 무시하고 해석으로만,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거다. 마치 그건 그것과 같아요. 내가 보톡스를 맞았어. 그래서 표현이 못해. 눈에 표현을 못해. 그런데 네 보고 감정을 읽어내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보톡스를 맞아서 이거 제가 지금 인상을, 이제 안면 근육이 안 움직여. 그런데 너는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아내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이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문자와 그 해석에만 치중하면 역시 그건 하나님의 의도하는 게 아니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오히려 그거는 마치 기우뚱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문자적인 그대로 순서대로 날짜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 의도하고자 하는 게 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성경책에 다 풀어놓으셨지만 그걸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그걸 다 함축을 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가게 되면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 빛이 없고 형체도 없는 이 땅 에레처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솔직히 나오고 싶으시겠냐고요. 성령님께서 그 좋은 하나님의 처소, 거룩하고 존귀를 받는 그 천사들이 날마다 창화하고 소리 지르고 소리를 내고 그 고귀한 장소에서 성령님이 나오고 싶으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데 있으면 나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오셔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베이트에서 나오셔서 그곳에서 이 형체도 없고 어둡고 모양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계셨다는 거죠. 말씀도 똑같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이 하늘과 땅에, 이 우주에. 그리고 또 그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 분 하나님이 이 에레츠, 어둡고 깜깜하고 빛이 없고 모양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이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는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신데 언제부터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계신데 언제부터 이게 생기느냐? 말씀이 있을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께서 일을 못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의도,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이 다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지. 말하자면 그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곳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께서 그 처소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처소를 떠나셔서 어둡고 형체가 없고 쉴 곳이 없는 그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그분은 언제 시로 들어가십니까? 그분의 처소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은 언제 그곳에 가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쳐야지 가시겠죠. 그 마치는 게 뭐죠? 결국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하셔서 구분을 하셔서 마침내 그분께서 자기의 알렉과 에르타브를 닮은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그 존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베레트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분의 처소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누리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의 처소고 그분의 존귀하고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곳에서 누리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같이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너희도 같이 가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는 영원히 어둡고 깜깜하고 쉴 곳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평강도 없고 빛도 없는 곳.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그거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이것이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처음 하늘과 땅, 태초에 선악과 먹기 이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좋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정말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고 안식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를 그분의 그런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공유하는 곳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없는 곳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빛하고 어둠을 섞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빛은 빛, 어둠은 어둠, 구분하시는 분이시죠. 나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있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잠깐 내려놓고 어둠으로 오신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둡고 형체도 없고 쉴 곳도 없고 평안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평안과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기쁘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 거죠. 어떤 의도로 가지고요? 창세기의 그 조아뜨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로 가지시고 그분의 장막에서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셨어요. 그 베이트에서 나오셨어요. 베레시트에서 베이트에서 나오셨어요. 레시트가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레시, 지극히 높으신 분. 요드, 그분의 손,
탑,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와 안식과 의와 빛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현실로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죽음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너희들에게 죽음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에게 가야지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존귀와 거룩함을 잠깐 내려놓고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데리고 오고 싶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된 것을 봐라. 얼마나 좋으냐. 저 하늘과 저 땅에 내가 그런 걸 만들어 놨어. 난 너랑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베레시트가 또 새롭게 보였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이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창조되기 전에 땅과 같구나. 야, 오니 넓으면 뭐하고 끝없이 넓으면 뭐하나. 쉴 곳 하나 없고 빛 하나 없고 아름다운 곳조차 없는데, 깨끗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구별된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평안한 곳도 없고 있을 곳이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 하늘과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너희는 그냥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땅과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같이 있으면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깨끗함이 생기고 그곳에 새와 짐승들이 와서 지내고 그곳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정말 편안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거룩한 초소는 이거보다 더 좋다. 지금 너는 그 맛보기야. 맛보기야. 맛보기에 맛보기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더 좋은 게 있어. 난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여기 왔어. 같이 가려고.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만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고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의 그 장막을 열고 나오시는 거라는 것, 그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것. 그래서 그 베이트의 장막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베이트에서 나온 그 존재가 바로 레시트라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분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각오한 거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부인하고 그분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의 장막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고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은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빛도 없다는 거, 형체도 없다는 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제가 조금이나마 맛을 봤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비로소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시는 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안다는 것은 마치 그릇에 물을 채워서 넘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또는 물 속에 그릇을 완전히 푹 잠기게 하는 것. 그게 아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서 넘치게, 그분의 성품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게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나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나를 거기다 푹 담그시는 것. 그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20절에 18절하고 20절에 18절에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의 권세, 그 권세와 성품으로 너를 푹 담궈라. 너를 푹 담궈라. 너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넘쳐 흘러도록 해라. 푹 담그게 해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책을 봤더니, 내가 이전에도 이전 묵상에도 말했듯이 신명기에서와 다니엘서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다니엘서에서는 죄악을 속하고 죄악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걸 우리가 그런 행동을,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걸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았고, 당신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런 걸 고백했듯이,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죄에서 떠나는 것, 또는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죄를 씻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후손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어쩌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한번 맛을 보고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 던져라, 어둠에게 스스로 빛을 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냥 어둠으로 오셔서 그 말을 이루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계셨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빛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아가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에르츠 땅은 절대 스스로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소원을 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거기서 계명이라고 그러지만 오더,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도 많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죠. 신명기에 있는 결론을. 아무리 성경적 모세오경을 다 뒤져봐도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곳에서 핵심이 뭐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 율법학자들과 그런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율법책을 연구하고 계명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선지서를 연구하고 시편을 연구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십계명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계명을 지킨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십계명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이거 십계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나의 대속물이 나 대신 이 속건제의 희생 제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계명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고민 결론을 낸 게 이제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말로 이 사람도 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분이 정말로 아는가, 그분은 정말 나하고 똑같은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겠죠.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 그러면 마치 법률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조항은 뭡니까? 그런 뜻으로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예수님 혹시 아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신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구나. 그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학자가 자기가 생각한 거 다 맞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렇게 맛을 보고 알아가시고, 또 죄에서 정결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이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밖에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의도 안으로 들어온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의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의도 밖에서 그대로 있을 거냐, 어둠 속에 그대로 있을 거냐,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제발 그 속에, 당신의 그 거룩하심 속에 잊지 마시고 제발 나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제발 부탁하니까 나에게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장막을 열고 베이트를 열고 나에게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초대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문 밖에 딱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생명을 먹는 거죠. 뭘 먹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먹는 거죠. 뭘 먹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같이 먹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께 소망하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분은 기꺼이 그분의 그 거룩함과 평안과 그 장막을 열고 우리 쪽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데려가시겠다는 그런 선하신 분.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까지도 장막문을 열고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걸 나의 후손과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심을 따라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많은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